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2절로 3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돌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나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탈객의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 너는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욥기 3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쏟아내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무지한 자다. 욥 너는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앞부분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새 친구들에게도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는 세상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욥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의 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욥은 말은 다른 말인데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먹구름처럼 가리우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알지 못하게 가리우는 게 뭐냐? 너의 무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참 뭘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무지.
그것이 욥 너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느냐? 너 깨달아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점으로 3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가로 열고 알겠느냐? 깨달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18절도 그렇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 이거 알아? 너희가 아니? 너희가 알아? 너희가 깨달아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질문들을 앞에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안다라고 했던 욥이 내가 참 뭘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3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게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 삼성,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과 바다를 넘어서서 이제 저 하늘과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 있는 것까지 싹 주님께서 동원을 하세요. 동원을 하시면서 너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고난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욥기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태양이요. 태양의 지름, 태양의 이렇게 지름이 139만 킬로미터? 그냥 무지하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109배가 되고요. 무게는요. 태양이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떠 있는 저 태양이 지름은 33만, 그래서 지구의 109배가 되고 무게는 33만 배나 됩니다. 그래서 태양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둥그런 태양에 지구를 갖다 놓으면 100만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놀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 태양도 모르죠. 그리고 저 무거운 태양이 지구 무게의 33만 배나 되는 저 태양도요, 돌고 있는데요. 이 태양이 도는 속도가요, 초속 220km. 그러니까 똑딱 하면 어디가 있어요? 부산강입니다.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생 때 배웠었던 것처럼 수, 금, 지, 화, 목, 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쭉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하수가 쫙 있잖아요. 미리네라고 하는 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과학이 밝히는 이 은하계 안에만 방금 말씀드린 태양과 같은 그런 태양이 9개나 있고 그리고 그 은하계 너머의 은하계가 허다하대요. 아세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그런데 시편 10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각각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녀 상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성공하는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내가 참 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인정해도 겸손해질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저 삼성과 묘성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우주의 무한한 우주, 그 무한한 우주 속에 지구는 얼마나 작을까? 그 작은 지구 가운데의 대한민국 얼마나 작을까요? 그 대한민국 가운데 의왕 얼마나 작을까요? 그 의왕 가운데에 내가 있다?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걸 알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부교역자 때 그런 갈등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경쟁하는 가운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지. 아니, 네다섯 명의 부교역자 가운데 잘한다는 말 들어봐야, 뛰어나 봐야 조금만 더 넓히면 나는 훨씬 못하는 존재예요. 그 범위를 조금만 더 넓히면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정말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아닐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서로 키재기를 해봐야,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는 소리 들어봐야, 여러분,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조금만 더 넓혀 이 지역으로 넓혀간다면, 조금만 더 넓혀 지구로 나아간다면, 조금만 더 넓혀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들과 비견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이겠어요? 그것을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을 보면서 저 넓고 넓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우주, 그 우주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그걸 깨달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자연과 대우주를 욥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욥, 말씀 따라 산 거 잘한 거야. 욥, 네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봐, 너는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넌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동욱 권사님의 따님이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그 딸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 수술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일어서는 거고, 활동하는 거지, 생활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만, 사랑하는 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시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이 고난이 싫고, 나는 이 어려움이 지긋지긋하고, 나는 이것이 너무나 원치 않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왜 내게 이 고난이 오는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둠이 계속되는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알지 못하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둠을 통해서도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그것 하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운전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드라이빙해 가겠다, 핸들링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이 삶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아는 것, 분명한 것, 내게는 아는 게 없으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다 안다고 큰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다 옳다고 어떻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것,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 딸을 위하여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응답하옵시고, 모든 수술 중에도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혈로 덮으시고 수술도 치료도 회복도 모두 잘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이동욱 권사님의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수술을 앞두고 지난 밤을 지새웠을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임재하옵소서. 그 마음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성령께서 품어주시사 하나님, 모든 광명한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렸던 기도의 제목처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시되 여호와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수술을 앞두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여,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의사는 수술하나 권사님은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수술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여,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과 모든 간호사들과 돕는 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혈로 덮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들 삶의 커다란 문제와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벽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얼마나 의시됐는지 하나님 겸손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겸손함을 주시되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길을 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3차 접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케 하시며 빠른 회복의 역사와 항체와 면역력에 하나님 크게 항체가 생성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게 지루하게 진행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 무거운 이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이때에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자라가게 하옵소서. 2021년 12월 결산의 달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제적 이익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며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실 사랑하는 딸 위에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